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의 공부의 시간으로 하나님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이제 디사이플 제자 훈련 과정 마지막 부분입니다. 쭉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이제 강의를 했고요. 또 핏된 생명의 말씀들, 성경은 생명 얻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담하고 웃기고 그냥 코미디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만 거죠.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신인 합일, 하나님의 전신같이 입는 것, 신의 덕분에 참여하는 것, 생명의 성령법이 나타나는 것, 배에서 생수에 흘러넘치는 것, 이 모든 것이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이고, 이 놀라운 진리가 성경의 말씀의 핵심들이고, 예수님의 생명 얻는 것,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쭉 기름져 진리 증거하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이제 마지막 이제 과목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 13장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치신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진주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의 이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를 해석하면은 지금까지 앞에 전개했던 모든 진리들, 죄론, 속죄론, 또 이제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 또 이제 천국과 지옥과 심판 때, 또 이제 성장론, 성화론, 예수님을 닮아간 자들, 쭉 모든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정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7가지 비유들은 각각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는, 서로가 이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영성생활의 바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영적 가치관을 확실하게 알게 함으로 큰 유익을 얻게 해줍니다. 우리가 뭐 영성쌤이라 하는데, 이 사실 영성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뭐 식종은 나열하고 뭐 누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중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의 몸에서, 행실에서, 언어에서, 인격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이에요. 또 7가지 비유를 연구하면은요,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의 중요한 14만 4천, 또 666이라는 숫자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옛날에 666만 로마의 파도다, 컴퓨터다, 바코드다, 또 헨리 키신저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정돈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설명드린 걸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설은 이는 때의 임박성이죠. 주님을 힘이 임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상급받는 행실로 준비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긴 자들의 싸움. 싸움이 대체 뭐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싸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귀. 계시록 12장 이제 20절은 저를 이겼다 했어요. 마귀를 이겨 싸워 이겼다. 그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6절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했어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8장에 보면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자, 이긴다는 게 뭐냐?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는 게 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다 줄 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인내하면서 범죄하지 않는 것, 이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 쭉 요교에 주신 말씀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과 심판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천국은 이 땅에서 이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상급받아서 영생하는 나라가 천국이고, 지옥은 이 땅에 행한 대로 죄값 받아서 형벌 받는 나라가 그것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영계입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이에요. 지옥도 죽은 후에 가는 곳입니다. 심판대는 죽은 후에 사람에게 있어 한 번은 죽는 건 정한 이치라 말씀했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자,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장소가 바로 심판대입니다. 죽은 후에 영계에서 간다. 영계에서.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 심판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 다 같은 심판대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반드시는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상급받고 형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천국도 영계에 있고 지옥도 영계에 있고 심판대도 심판받는 장소도 영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론입니다. 우리 공부한 것이 우리가 씻어내야 할 죄가 무엇인가? 회개할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짓는 자범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씻어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성,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포화제, 거짓한 이런 모든 죄악성 이걸 뿌리 뽑아내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본능인 정욕,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정욕,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다툽니다. 성령의 소욕은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들고 육체의 소욕은 자꾸 세상을 끌고 나갑니다. 육체의 소욕, 본능 이것은 절제해야 돼요. 앵크라테이아죠. 절제. 왜 그런가? 이거 뿌리 뽑으면 죽습니다. 식욕,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밥 안 먹으면 정말 죽어요. 제가 38일째 금식할 때 누워있는데 형광등 두 개를 보이더라고요. 왔다 갔다 흔들어 보이더라고요. 밥을 안 먹으면 그래요. 기운이 없으면. 정욕은 그래서 에피데미아, 정욕이죠. 에피데미아 정욕을 어떻게 하라? 앵크라테이아, 절제하라. 어디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속죄복음에서는 속죄론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내일 심중에 드렸던 속죄제사 매년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매년 7월 10일 날 그래서 대속죄일에 드렸던 속죄제사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아사들을 제물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속죄론 우리의 속죄복음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화론입니다. 예수님 남기 원함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는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론 우리 영적인 성장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갓난아기예요. 자라가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가는 길, 구원받은 성장에서 아이들 단계에서 청년 단계로, 또 청년 단계에서 아비 단계로 완벽히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연구를 통해서 앞에 우리가 공부한 모든 진리를 다 정돈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해석할 때 14만 4천과 그 다음에 666에 대한 해석을,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1호까지 비유입니다. 파라볼레. 파라볼레로 되어 있어요. 비유입니다. 14만 4천과 연관된 비유인데, 비유를 보면은 씨 뿌리는 위에서 우리 마음밭이 씨 뿌리는 우리 마음밭. 우리 마음이 일심의 복음의 씨앗이 신명밭에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하는데 그건 옥토밭이 돼야 한다. 우리 신명이 옥토밭 돼야 한다. 돌밭 되면 안 되고. 또 겨자씨 비유에서는 외적인 성장입니다. 적은 씨가, 겨자씨가 딱 떨어져가지고 나서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성장론적 측면에서 큰 나무로 외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루라 말씀한 거예요. 누룩 비유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가루 소말 속에 누룩 한 가지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인격과 행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 그래서 행실적인 측면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진주보와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합일입니다. 진주와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부는 바다에서 진주 발견했고, 농부는 밭을 갈다가 이제 보화를 발견했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자기 소유. 예수님의 생명을 맛본 자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파는 것. 이 과정이 중요한데, 이단의 길들은 이 과정에서 타락한 자들입니다. 소유를 팔고 잘하게 드려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은근히 겉으로는 소유를 파는 것처럼 살았지만은 속으로는 이면적으로는 자아를 즐기면서 저욕 중심으로 살아갔죠. 그걸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화 비유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666의 가라지와 관련한 비유를 보면은, 가라지분은 적도 666 가라지예요. 이런 자들은요, 전욕적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적도, 배도자, 배교자,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정욕적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정욕을 즐기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금을 비유. 금을 비유는 총정리, 결론을 내줍니다. 총정리를 해줘요, 금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우리 이제 전체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네 가지 마음밭, 길가밭, 들밭, 가시밭,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에 씨를 뿌렸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똑같아요. 씨는 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길가, 돌, 이제 가시밭, 좋은 밭에 뿌릴 때 나타나는 결과가 다릅니다. 자, 해설을 드리면은
그런 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또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자,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견해입니다. 씨앗이 뭐냐? 씨앗은 복음 진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전도자. 그 씨앗이 떨어진 밭은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밭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심령을 네 종류로 보신다는 거예요. 네 종류.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심령, 어떤 사람은 자갈밭, 아니 또 이제 옥토밭, 또 이제 가시밭. 자, 그러면 우리 심령의 밭이 언제 이제 결정되느냐? 세상을 떠날 때 결정됩니다. 세상에 살았을 때는 언제든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결정되는 순간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결정이 됩니다. 살아있을 동안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언제든지 성장하고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떤 밭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사람의 마음이 어떤 밭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좋은 점수를 줘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건 정확히 몰라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어떤 밭인지.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의 초점은 열매 맺는 옥토밭에 있습니다. 맺어야 할 책임은 내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우리 유심의 초점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 길가, 가시밭, 옥토밭인데 우리 유심의 관점은 옥토밭에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은 내게 있다는 것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가밭이 있죠.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밭. 이 길가밭은 씨앗, 특징이요. 씨앗이 떨어지면은 새가 와서, 마귀 와서 콕 찍어 먹습니다. 먹어버려요. 이건 구원받기죠. 구원 못 받아요. 복음 전도를 받아 이런 자들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마귀가 빼앗아가 버립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씨앗을. 복음의 씨앗이 심령밭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길가밭은. 돌밭은 이제 싹이 나 이렇게 싹이 나는데 이 밑에가 돌이 많아요.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 잃지 않는 과정입니다. 성장론적 이제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가시밭은 이 가시기름이 엉넓게 많아요. 이래가지고 이건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이런 데서 거기에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 축복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옥토밭, 이 옥토밭은 이렇게 아주 열매가 자 예쁘게 맺힙니다.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한 이치 않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서 씨는 복음 진리, 씨 뿌리는 전도자, 밭은 사람들의 마음밭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밭에서 세상의 염려, 재리와 유혹은 뭐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시험하시는 과정이에요. 환난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바로 이런 축복 과정입니다. 이 이제 과정에서는요, 성도들을
이 축복받는 것이 신앙생활 잘나는 것을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간증하자 전부 다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 난 중에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해서 간증 다녔는데 신광야 과정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더 어려워요. 최고의 신앙이 복받는 거다 간증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에 연연했습니까? 복음 받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평생 시박하랍지 않지 않습니까? 12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에게 축복받습니까? 아닙니다. 고난과 연단 속에서 말입니다. 그 길로 걸어갔죠. 마지막에 순교했잖아요. 사도형 빼놓고. 성경을 잘못 배우면 이것이 최고의 이제 신앙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로 그렇게 만들어 잡고요. 왜?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옥토바 때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성령께 친히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밭이 정해지는 과정은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연단의 그 분량을 받아 마친 자들은 이제 길가밭에 아니면 구원받고 출애굽해서 돌밭, 일체한다. 그리고 돌밭이 아닌 걸 이제 통과하는 홍해를 통과하면서 신광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축복 과정 들어가고 거기에서 무리바의 물을 마시고 2차 연단,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가 들어가잖아요. 이러듯이 이제 밭이 정해지는 과정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길가밭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4절 보면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3장 10절에서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말씀 주십니다. 특징은 길가밭 특징 가진 어떤 자들이냐면요, 전도자의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신령들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요. 완악합니다. 안 들어가요. 그리고 돈 벌어놓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라면 내 주로 믿으라고 하죠. 이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또 복음을 전하면 화를 내고 의심하고 거부한 자들, 이런 자들은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벌써 한 50년, 한 40년 넘었네요. 40만 제 고향 교회에서 새벽종을 4시에 이제 제가 종을 치는데 그때는 주로 땡기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산호통 거꾸로 매달하고 망치로 때렸습니다. 종을 망치로. 망치 때려가지고 종을 치고 새벽종 치고요. 그리고 조금 발전해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그 종 매달아놓고 이제 줄 당기는 거 나왔죠. 그런데 교회 밑에 사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저한테 앞에 제발 새벽종 안 치면 안 되겠는가? 왜 바로 교회 밑에 집이니까 새벽종 칠 때만 시끄러운 거예요. 그때 장로님한테 그분이 언제 좀 혼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봐서는 길가밭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아들 문제로 이제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이제 충남 한산으로 이사 가서 거기에서 두 부부가 예수님 믿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분들 아마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예전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말년에 이제 가서 다 실패하고 타지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생을 땄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길가밭 가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 애굽 땅에서 바로의 탄압을 받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길가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깨닫고 출애굽한 성도들은 길가 같은 마음밭은 아니란 겁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오셔서 내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성령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 주시고 예수 믿을 마음 주시고 예. 이런 분들은 길가 같은 맛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요,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도록 말랐고, 예수를 주님께서 20절 21절 말씀해 주시는데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흙이 깊지 못해요. 흙이 깊지 못하고 돌이 많아서 싹은 나왔는데 곧 말라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 인스피레이션, 감동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해가 돋은 위에 싹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죽어도 영원되도다. 성도의 신앙. 근데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의심이나 연약한 마음이 생겨서 믿음과 교회를 버리고 타락한 거예요. 예수 믿고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평생 자기 종이고 친구였는데 나는 너 싫어하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 거야 하고 예수 옆에 가니까는 마귀가 가만히 환경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풍파를 일으키고 말입니다. 이러면서 교회만 안 나가면 조용한데 예배 드리고 나오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과 신앙을 이제 다 버리고 돌아간 자들 많습니다. 우리가 이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복받고 평안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오냐?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생기는가 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됐어요. 예수 믿는 복받는다는데 왜 어려움이냐 이거죠 이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만사형통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거기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제 신경을 내고 신앙도 믿음도 교회도 다 버리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가정이 화목했어요. 부부 사이에 금실 좋게 소문났어요. 마코 앵무새 커플입니다. 마코 그렇게 좋았는데 예수 믿는 가정부로가 생기는 서로가 이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시험 풍파가 오고 또 질병이 오고 사업이 부도나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사랑이 돌아갈까 어디로 애국으로 죄악 세상으로. 이 돌밭 과정에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잘못으로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준다 말씀했죠. 로마서 5장 3절 5절이라는 말씀에. 예, 환난은 인내.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환난입니다. 이런 일이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주말마다 낚시 가고 예당 저수지 가고 말입니다. 바다 낚시를 가고 또 등산 가고 배운산, 계룡산, 설악산, 치악산, 대장산, 대순 막 올라가고 또 여행도 합니다. 경포대, 대포항 제주도 어디 철따라 해외여행 나오고 말입니다. 아주 잘 어울렸어요. 근데 예수 믿은 후에는 등산 낚시 여행 못 갑니다.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예배에 출석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하면 못 가요. 하나님의 새벽 예배 드려야죠. 또 하나님 빼고 이제 시간 또 이제 하나님 빼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 있죠. 놀러 가서 그걸 본다 보면서 뭐 즐겁겠습니까? 못 가는 거 양심의 가책에서 못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말입니다. 대부분 불신 남편들은요 속이 뒤집어져요. 가족끼리 오붓한 그 시간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자기 아내가 새벽 예배 교회 나가죠. 새벽에 또 주일날 꼭 예배 참석하죠. 어디 가자면 못 간다고 그러죠. 이러면서 이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럴 때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이 돌밭 같은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 나랑 살래 안 살래? 죽을래 살래? 너 죽을래 석유가 있다 했죠? 적당히 믿으라. 배후에서 마귀가 네 역사하는 겁니다. 이 돌밭 과정은 환난과 핍박으로 시험해 보면서 돌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출애굽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기쁨과 감격을 이제 경험한 후에 돌밭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나올 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들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영적 성장으로 본다면요,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는 1차에 있는 과정이 이 돌밭 과정 같은 이제 해당이 됩니다. 바로 군대가 이제 추격하자마자 곧바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이 시작돼 혈기가 나고 포화가고 말이고 언성이 높아지고 누가 남편이 말입니다. 남편 벽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승리하면 신공항이야 축복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패하면 다시 원위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간은요, 돌밭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는 기간은 성도들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걸리고 어떤 성도는 7, 8년, 어떤 성도는 3, 4년. 하나님께 특별히 성장시키게 할 필요가 있는 성도들은 1, 2년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들어갑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20년 후에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구원은 받았거든요. 처음.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13장 10절에 보면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여기에 대한 해석의 말씀은 22절에서 가시떨기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스승의 염려와 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시밭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나 들었어요. 그런데 가시 기운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심령이에요. 가시밭은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랍니다. 열매를 맺을 만큼 튼튼하게 성장을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좀 자라기는 해요. 자라서 가시가 기운을 막았고, 이건 뭐냐면 이것은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인간의 욕구의 제1차적 욕구지요. 예. 메슬로의 욕구론에 보면은 그렇죠. 인간의 욕구를 보면은 1차가 의식주의 욕구입니다. 2차는 안전. 3차는 이제 어떤 소속감. 그래서 구의원 나오고 시의원 나오는 거예요. 돈도 있고 안전하고 이럴 때는 이제 뭔가 이름하면 그걸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론인데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실릴까. 사람들이 거의 여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있어요. 또 제리의 요구가 뭡니까? 세상 축복.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예요. 주님보다 내가 우선입니다. 이러니까 신앙이 성장 못하는 거예요. 싹이 났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앙이 성장을 못하면 왜? 세상 축복이 최고거든.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에요. 돈이 먼저입니다. 주님보다 내가 먼저. 주님 먼저 난 나중에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주님의 가진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 절대로 오세요. 내가 먼저 가죠. 하고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잘못 들어간 거죠. 이런 욕심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런 욕심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시밭 과정은 환난과 핍박으로 연달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으로 연달하시는 과정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간증할 때 여기 이 과정이에요. 예수 믿고 할 때 내가 병 고침 받았고 사업이 잘하면서 잘 됐고 성공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대부분 여기에서 주님은 여기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연단시키셔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시는데 거의 세상 것만 바라봐. 세상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즐길까 세상의 축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이것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신앙 성장하지 못하고 가시가 기운을 이제 자라다 기운을 막아버린 거예요. 못 자라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의 성도는 시험 과정에서는 사람이 대부분 겸손해집니다. 겸손. 그런데 축복 과정 중에는 사람이 욕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99마지인 사람이 한 마지기 농가에서 뺏어가지고 자기 100마지기를 채우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빼죠. 끝이 없어요. 욕심은.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속에. 돌밭과 가시밭. 이 돌밭은요, 연단 중에는요, 월세방만 주는 하나님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 과정에는 내 집 52평. 지금 이 52평짜리 아파트가 서울에서 강남은 한 29억 한다고 그러죠. 또 이런 데도 27억 하고요. 이렇게 한다고. 축복 과정에는 연단 중에는 월세방도 감지럽지 않은데 축복 과정에는 더 큰 걸 욕심을 냅니다. 또 연단 중인 돌밭 과정에서는 주일후 잘해요. 그런데 가시밭 번제 만원을 가지고 누리고 올 때는 주일도 적당히 빠지기도 하고 주일도 잘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까지 더 좋기 때문에 세월호 많이 빠집니다. 또 돌밭 과정에서는 연단 중에는요 11조 꼬박꼬박 냅니다. 그런데 가시밭 하나님의 보호 주시는 과정에서는 11조의 액수가 너무 많이 11조가 그래서 적당히 이제 감사의 물러드리고 이렇게 적당히 작정금 드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당할 때보다 하나님 복을 받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돌밭은요 1차 연단 과정에 해당되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배울 월세요 SOS도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가시밭 과정에는요 신고하게 들어가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와요. 이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와 매출액이 늘어가고 생수가 나와요. 신고하게 하는 축복 과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40년 그 과정 걸으면서 한 번도 농사진 일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남이 주라. 목마르면 물이와 생수에서 마시게 하시고 가시밭은요 축복 과정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됩니다.
또 기도한 데 다 이루어져요. 더 큰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람이. 예.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이 돼요. 세상 축복, 기복신앙 말입니다. 그리고 정욕 충만함.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24절 정구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구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더 큰 걸 원하고 더 큰 걸 바라고 세상 축복을 추적으로 치고 말입니다. 기복신앙, 돈 누고 돈 먹는 거, 감사한 거, 얼마 드리면 하나님 이거 이런 복 달라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거래만 됩니다. 하나님 복을 안 주셔도 우리는 11조 드려야 되고,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 할 때도 우리는 감사의 예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서 뭘 달라고 봉투다 빡빡 쓰는 것, 그거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기복신앙이에요. 무당 앞에 가서 복 채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이끌려 영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가시밭, 즉 신광의 축복 과정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고 좋은 밭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밭. 그러므로 핍박과 환난의 환경으로 연다는 것보다 평안과 축복의 환경으로 연다는 것이 더욱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걸 모르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최고의 시간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루 어려움을 할 때는 하나님께 막 매달 기도하는데 모든 환경에 풀어 살릴 때는 기도도 느슨해집니다. 너트가 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볼트를 타이트를 잘해야죠. 아주 단단하게. 늘 텐션, 긴장감을 느끼면 이때 늦추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견물생심입니다. 우리는 견금 녀석이어야 돼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봐야 돼요. 지금은 황금 만능 시대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통해서 더 좋아 보이고. 우리가 황금 일천장 미유기 그리고 덕인일의 승승이 되었어요. 명심모감 성시비에 나오는데 황금 천냥보다 한마디에 옳은 말을 이제 듣는 것이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옛말도 소욕지족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 수분지족, 분수를 지키고 내 만족함을 알라. 안분지족, 자기 분수에 만족하여 다른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과유불급입니다. 넘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은 약간 부족함만 보던 거예요. 이 신공의 축복 과정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과 결심은 합니다. 그런데 남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집, 높은 자리, 좋은 의복과 좋은 음식 등을 추구하면서 세상 축복에 집착하고 욕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점점 더 등한시하고 멀어지고 세상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육적으로 세상으로 빠져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축복에 집착하는 성도들은 가끔은 하나님 또 사랑의 시기를 맞고 시험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게 되고 새로워지기는 하지만 자주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에게 얽매이게 되므로 평생토록 높은 경지에 올라가지 못한 채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믿음을 받으니까 구원은 받아요. 부끄러운 건 불타는 불중에서 받은 구원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신광야 단계에 머물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것을 더 갈망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잠깐의 쾌락과 만족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쾌락, 만족. 쾌락이 뭐예요? 운명이나 후회가 뭡니까? 왜? 쾌락이 나은 운명에 쓴 달걀이 바로 후회랍니다. 잠깐의 만족,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마태복음 13장 8절 보면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했느니라. 여기에 대한 해설을 이제 13장 33절에서 주님께서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밭 특징입니다. 싹도 잘 나고 토양도 좋아서 식물을 재배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밭은. 영양분도 많고 돌멩이나 잡초가 없어서 튼튼하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좋은 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한 성도들을 그들의 심령밭이 좋은 밭이다. 이 과정을 영적 성장론 측면에서 본다면 길가와 가시밭이 하는 성도들은 아말렉과 싸우는 2차에 있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이제 싸웁니다. 마귀들의 역사로 생기는 거칠고 사나운 시험법 속에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확실하게 좋은 것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60배, 100배, 30배로 맺어가는 과정이 바로 좋은 밭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리역에서 본다면요, 2단계를 지나는 성도에게는 좁은 문,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풍성한 은혜와 진리로 무장하게 됩니다. 이 좋은 밭 가진 성도들의 특징은요, 가시밭은 세상 걸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걸 욕심내는데, 그런데 좋은 밭 가진 성도들의 특징은 도덕적인 안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합니다. 또 생활 전체를 헌신하면서 끈기 있게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마음 뺏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피면은, 첫째, 손해보면서도, 물질이나 시간이나 육체를 손해보면서도 오직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완전을 사모하면서 생활 전체를 헌신하면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끈기 있게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으로 인정받은 성도들을 중요한 사역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하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씨 뿌린 비유와 성장한 비유를 보면은 길가밭은 시험 과정, 길가밭이 아니라고 인정되면은 출애굽합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돌밭은 1차 연단 과정입니다. 바로가 추기하듯이 마귀가 가만히 막 쫓아옵니다. 환경을 통해서 돌밭이 아니다 라고 인정받으면 홍해 통과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수장 문제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은 신공의 축복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까지요.
잃지 않는 받으면 이제 지치고 힘든 그 다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과 평안으로 하나님 이제 시험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시밭이 아니라고 인정받으면 무리밭의 술을 마시고 잃지 않는 과정, 아말렉과의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밭이 돼서 잃지 않는 과정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8단 전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 좋은 밭이라고 인정되면은 이때부터 작게 드리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십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이스라엘들은 38년간 받았어요. 가데스 무디바 생수를 마시고 아말렉과 싸우고 그리고 이제 바른강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 불평한 다음에 38년간 방황에서 광야를 방황하면서 이제 그들은 작게 다 하나하나 다 6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60만 명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됐다고 해도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 전업적으로 살아가면 가난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대선, 문선명, 조희성, 박명호 다 이런 자들이 왜? 이 과정을 통과한 자들인데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자아게 되지 않고 이제 자기 정욕적으로 살아가다가 타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우리 신명밭이 옥토밭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믿음과 신앙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마음밭을 공부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시야에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 싹이 났고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좋은 밭을 인정받아서 100배 계시면서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